예, 우리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선교의 문이 열렸다. 축복의 문이 열렸다. 결혼의 문이 열렸다. 끝. 아멘. 그렇습니다. 열린 인생 9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기다림은 채움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채움의 시간입니다. 충만하여 흘러가는 삶, 이런 제목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목사님이 이번에 50이 됐는데, 그러니까 50이 되니까 되게 뭐 반백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서글프지만 조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조금 어르신들 앞에서는 참 부끄럽지만 보이는 게 조금인데, 그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하는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 그건 보니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타이밍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그런 거, 여러분 청년의 때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 타이밍 때 참 잘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있었지. 이런 문들이 열렸지. 어떤 사람은 그 타이밍 때 내가 참 후회가 된다. 막 이 어떤 만족과 어떤 후회로 아마 타이밍들을 생각하면 교차되는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을 다른 말로 하면 적정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음식을 조리할 때도 음식 재료가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조리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불이더라고요. 불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조리 시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아무리 음식 재료가 좋아도, 쌀이 좋아도 그 적정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쫄든지 타든지 죽이 되든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적정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의 면에 있어서 생각할 때 유통기한 같습니다. 음식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적정 시간과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유통기한도 생각해 보세요. 그 유통기간 내에 하라는 거잖아요. 유통기간 내에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간을 넘으면 쓸모가 없게 되죠. 먹을 수는 있더라도 여러분 상품 가치는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팔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 카리오스, 우리가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적정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 때를 정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는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정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은 뭐라고 저는 좀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 기간 안에 반응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저한테 있어서 이게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이런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타이밍을 잘 알아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알아요. 자기가 말해야 될 때를 알고, 빠져야 될 때를 알고, 끼어야 될 때를 알고, 또 뒤에 있어야 될 때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잘해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이밍은 뭐냐면, 어려울 때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중요하냐? 제가 이번에도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한 리더가 우리 청년부 지체의 어려운 상황들을 올렸어요. 기도 제목을, 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우리 청년 부서원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우리 리더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확 기도 제목이 막 총알 기도처럼
막 기도가 막 우리 게시판에 올려집니다. 막 선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기도들은 즉각 또 그 지체에게 문자로 이렇게 송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차를 세우든 운전하든 뭐하든 시간을 확보해서 그 지체에게 전화를 해줘요. 이번에도 그 지체에게 전화를 바로 했어요. 바로 했더니 제가 어디 가는 길이었는데 바로 했어요. 했더니 마침 어머니를 MRI 그 검사 때문에 뭐 어머니를 이제 먼저 조치를 해드리고 제가 그때 타이밍에 딱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순간이 긴박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리고 그 지체도 기도를 받는 지체도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지체도 막 울고 저도 기도해 주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쳤으면 어떻겠어요? 벌써 이게 한풀 꺾이는 거예요. 적당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때 타이밍, 내가 해야 될 타이밍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영감이 떠오를 때 늦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샤워를 하다가도 아니면 뭐 운전을 하다가도 제가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없을 때 저는 뭐 저희 아내를 부르든가 아니면 뭐 저희 딸을 부르든가 아니면 제가 운전할 때는 우리 뭐 목회 지원팀에게 전화를 하든가 해서 그 순간에 그 감동을 바로 기록해 놓게 해요. 제가 못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대화를 하면서라도 어떤 인사이트가 오르면 그 순간에 그걸 기록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조금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해봤어요. 제가 기억도 조금 가물가물하고요. 그리고 사진 찍듯이 그 순간을 캡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더라도 감정까지 살아있어요. 1년 지나고 그 문구를 봐도 그때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캡처했을 때 딱 살아있어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떤 또 영감이나 어떤 것들이 떠오를 때 프레시하게 제 안에 유통기한 지나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벌써 지나면 그때 뭐였지? 한풀 꺾이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미국 갔다 와서 받았는데 청소년 집회를 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긴 주셨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계속 청소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응한 거죠. 반응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 마음들이 더 커지고 그리고 결국은 청소년에 대한 깃발을 들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청소년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청소년들은요 반응을 안 해요. 뭐 어쩔 TV 이거 여러분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그렇게 그런 거 하면 막 그리고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래요. 묵묵부답이에요. 와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도 얘네들을 견고한 진들을 깨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장년부들이 반응 제일 잘해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웃어줘요. 할렐루야. 근데 청년들은 벌써 조금 웃어주네요. 아멘. 예. 뭐 얘네들은 뭐 제가 원맨 쇼를 하고 뭘 해도 좀 이렇게 오늘 내가 웃어줄게 뭐 이 정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근데 부담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거 해야 된다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조 목사 하자.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집회가 기획이 된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해야 될 일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나서 첫날인가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 집회 현장에서. 왜 울었냐면 강사분 한 분이 콜링을 했는데 어떤 콜링을 했냐? 자살을 생각한 친구들이 있으면 손 들어라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게 30에서 40여 명의 젊은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제가 그거 보고 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반응하라고 했군요. 제가 유통기간을 지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주님이 역사하실 부분이지만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아,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기 싫지만 그 순간에 내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들이 그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고 반응하다 보니까 내년 청년 집회까지 지금 기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응해야 합니다. 유통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유통기간을 벌써 넘기면 이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이밍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타이밍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문들이 열어지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축복의 인생의 어떤 비결이고요, 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의 한 사건을 볼 텐데, 사도행전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고되었던, 복음서에 예고되었던 준비 기간들, 제자들이 준비되어지잖아요. 그 타이밍들이 열리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예고되도, 주님이 예고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열어지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언제 열립니까?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자, 그 분기점이, 그 중요한 그 모멘텀,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정확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이 열리고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정확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타임, 그 시점을, 그 기점을 통해서, 그 게이트를 통해서 다른 시대, 다른 시즌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패러다임은 뭐냐면,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게 갇혀 있었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방과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까지 넘어가는 여러분 과정에는 많은 여러분 단계들을 거쳐야 됐었어요.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모멘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령이 임한 이 현상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했던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방언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똑같구나. 한 성령이시구나. 그 성령이 유대인에게도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임했다면 이 성령은 같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 선교로 가는 중요한 모멘텀 게이트가 됩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타임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여기 보세요. 똑같습니다. 44절.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지금 내려온 거죠. 45절.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6절. 근데 뭘 말했냐면 그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과 똑같이 나타났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이 게이트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버리죠. 이방 선교의 어떤 기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봐야 되는, 어떤 과정을 봐야 되냐면, 저는 영화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제작자시고요, 성령님이 감독이세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는 고넬료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둘이는 서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행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이트, 어떤 카이로스고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열렸을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떻게 열리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들은 나의 사역과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전 열방 가운데 어떻게 열리게 될 것인가? 아마 이것이 우리의 궁금한 걸 거예요.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고넬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넬료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북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사람, 백부장 정도 되면 아주 높은 사람이죠. 꽤 이 직급이 있었던 사람이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를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게 고넬료에 대한 성경의 소개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감독이라면 지금 한 장면을 보여줘.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배경을 가진 거야. 한 장면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에게 갑자기 보자기 환상이 열립니다. 보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음식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관점과 율법으로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개념과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 먹을 수 없는데 강권적으로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도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예시와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절대 전파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미리 깬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문들이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의 문들이 열려지고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성령께서 만드시는 어떤 길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자, 갑자기 이런 와중에 어떤 일들이냐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는데
너희 중에 사람들을 보내서 저기 가면 요빠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게 해라. 자, 양쪽 다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고넬료도 뭔가 모르지만 어떤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베드로도 성령께서 뭔가 몰라요. 알고 있는 게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이 타이밍이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뭘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 조이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목해야 돼요. 조이풀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뭘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조이풀 청년부 안에 허락하신 일은 뭐고, 허락하신 사건은 뭐고, 어떤 사람이 지금 오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뭐냐,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한 공동체 안에, 이 강단에서 무엇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유스에게는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스에게 하나 성령께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스에게 만들고 있는 성령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아동부와 장년부에게 만드시는 성령의 흐름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에게 만드시는 흐름은 무엇이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흐름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지요? 안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어요. 아브라함을 뭘로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아까 신문보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모리아산에 가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올려줬던 그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봐요? 열방을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인 거예요. 모리아산에 그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신 거죠. 그의 예배를 보신 거죠. 그 재단을 보신 거죠.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의 제단은 나의 어떤 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제단은 온 열방을 축복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간다는 건 단순히 내 안에 어떤 일들이 믿음으로 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뭘 주길 원하세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런 교회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묵상한 거 어떤 것 갖고 사는 것도,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따라가는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하여 내고 싶은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오늘 그 언약을 믿고 있다면 그 언약이 우리 안에도 관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다 언약에 대한 거예요. 이 언약이 만들고 있는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흐름들이 여러분 가운데 왔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넬료는 그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령께서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 선교라는 어마어마한 이 언약이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데 누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고넬료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 여러분 유대인에서 갇히면 안 되잖아요. 고넬료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흐름을 뚫고 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으로 가는, 여러분 이방 선교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도적 권위를 갖고 베드로가 갖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건 뭡니까? 열쇠를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열게 하시는 모멘텀의 중요한 키펄슨으로 베드로를 쓰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의 사명은 이 키펄슨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열방의 문을 열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흐르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만들고 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 오면 주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언약이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것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다면 그게 다 역사잖아요.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레바논에서 의료팀이 오늘 방금 오자마자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들은 앉으십시오. 이들은 그냥 의료봉사 간 게 아니에요. 중동 땅에 갔잖아요. 언약의 흐름 가운데 간 거예요. 아멘. 그 땅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 모멘텀 뭐예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난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모슬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 흐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땅에 추수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추수할 일꾼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역사적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터키도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할 때 무슨 흐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부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1부에서는 안 했어요. 2부에서는 갑자기 성령님이 제 안에 지금 설교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고 싶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어웨이큰 러브가 다음에 우리가 안에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주께서 이 어웨이큰 러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고자 하는 흐름은 홍대 땅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교회가 클럽이 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클럽을 교회로 만들어지는, 아멘,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들고자 하는 흐름. 여러분 부서 가운데, 예배팀 안에, 우리 안에 어떤 흐름을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 흐름을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됩니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이건 범죄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흐름 가운데 왔다.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현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사건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모멘텀이 돼요. 게이트가 돼버려요. 타이밍이 열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는 알겠어요. 근데 왜 고넬료를 썼냐 이거예요. 전혀. 왜 베드로를 썼는지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근데 왜 고넬료? 전혀 생각지도 없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독이 고넬료를 왜 여러분 픽업했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그 배우 뽑는 걸 뭐라고 해요? 캐스팅. 그게 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성령 감독님이 고넬료를 캐스팅했냐 이거야. 여기서도 왜 성령 감독님이 누구를 캐스팅할 거냐는 거야. 저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어떤 교회를 캐스팅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2절 보세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한 단서가 딱 나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더니. 영어로 보면 레귤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귤러라는 건 뭐예요? 그냥 삶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고넬료를 그냥 캐스팅해가지고 야 내가 널 쓸게가 아니라 누가? 고넬료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 항상 기도하다니. 나를 뭐 이방인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것도 관심 없어. 몰라. 근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더니 어떤 타이밍이 옵니까? 4절 보십시오. 어느 순간 이 타이밍이 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달되었다. come up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보면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는 항상 신실하게 충성되이 레귤러리 기도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 때가 되니까 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의 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8장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싱을 지금 알고리즘, 영적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하늘의 시스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하늘에는 금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금향로에 향이 가득 담아지면 이게 제단으로 옮겨져서 타이밍 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향이 뭐라고 돼 있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셨는가? 아주 간단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의 구조를 갖고 있던 사람. 하나님의 영은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워킹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면 왜 쓰시는가? 여기 유명한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조건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법칙은 뭐냐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가 루트입니다. 기도가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기업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예배팀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설교자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성도의 향은 기도라고 했어요. 왜 터키에 갑자기 이 일들이 확 이루어져요? 간단해요. 고넬료처럼 레귤러리 기도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타이밍이 열어지길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가운데 부흥이 있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 저희가 감동인 게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딸이 아빠 나가주세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당당할 게 뭐지 지금? 봤더니 저녁마다 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중보팀이. 여기 중보팀 리더가 있어. 선생님 람남이 일어나봐. 박수 한번 쳐줘. 뉴스의 부흥은 람남이가 중보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관점은 무대가 아닙니다. 무대가 아니에요. 무대에서 올라가는 건 세상에서도 쇼하는 사람 많어.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쇼하는 거랑 여기 뭐 예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승부는 무대 밑에서 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현장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고넬료를 쓰셨느냐? 항상 기도하더라.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인데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세요. 사람마다. 다윗이란 그릇.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사람이고 다니엘도 사람이고. 여러분 왜 다니엘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영향을 받았던 환경입니까? 근데 바벨론의 다니엘의 위대함은요, 바벨론의 세속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 있었는데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방어한 것이 아니라 공격적 크리스찬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다니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요. 어떻게? 그는 레귤러리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3번씩 기도했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봐요. 왜 이슬람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예배자들을 보내야겠어요. 여러분 이슬람 땅이 지금 어떻게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훈이가 사우디 가가지고 지금 정탐하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올린 거 보고 저한테도 DM 보내고 메시지 목사님 미래를 봤더니 하루 5번씩 기도해. 이게 시스템이요. 일하다가도 말고 가서 기도해. 택시 운전사가 내리더니 가서 기도하더래. 이게 국가 시스템이야. 이게 영적인 구도예요. 이거 어떻게 깹니까? 돈으로요? 아랍 부자한테 돈을 내밀어요? 뭘로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정도의 파워를 갖고 여러분 이슬람 땅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배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 경영적 측면에서 레베카를 보내는 거나 김대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제가 만약에 CEO라고 생각하면 손해 아니겠어요? 공백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근데 왜 보냈어요? 그 정도 급이 가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곳에서 기타 치고 예배하면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레귤러리 예배하는 자가 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갔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가지고 지금 땅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항공모함이에요. 거기에 우리 예배자들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전 믿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어진 일들이 일어날 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그 이즈미르에서 있었던 그거 봤잖아요. 귀가 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터키에서 여러분 혀를 내둘러요. 어떻게 그런 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타이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눈, 청년들은 역사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사적인 눈이 있어야 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대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시대에, 어떤 판 위에 여러분을 올려두고 계시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소년이었지만 다윗 안에 하나님의 열방을 담아두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열방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모든 그릇에는요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분량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왜 고넬료를 썼겠어요? 분량이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결핍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핍의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주 이게 교묘하게 이게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우리나라 성령 사역 가운데 있어서 아주 패단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뭡니까? 나중에 이게 변질되죠. 자기를 높여버려.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 아주 뒤안길로 갔었죠. 그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너무 말씀으로만 가다 보니까 너무 또 드라이해지고 다시 성령 사역. 이것이 조화를 이룬,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룬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의 끝판왕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신 것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모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 단서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청년. 여기 저녁마다 기도하는 청년들을 가득합니다.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여셔서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많아지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야 될 그 영역들이 그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레벨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것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 세종이 나와봐. 여기 지금 제가 물을 어느 정도 마셨거든요. 에스겔서 보면 성전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내리는 물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차고 넘쳐서 나중에 그것이 바다로 합류해서 온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수의 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에게. 여러분 만족이란 단어 있죠. 만족이란 단어가 사실은 한자로 보면 발목을 채운다는 거예요. 발목을. 세상에서는 발목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만족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만족이에요? 성경에서 내려오는 만족은, 충만함은요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부흥은 간단해요.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충만하니까 여기 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분량을 채우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꿈 이루고 싶습니까?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그릇이야. 하나님이 이런 정도 그릇으로 이 사람을 불렀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위로부터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계속 부어줘요. 기다려야 돼. 근데 이 기다림을 잘 알아야 돼. 우린 기다림이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야. 채워지는 기다림인 거야.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넘쳐나네 넘쳐나네. 할렐루야. 위로부터 받는 공급의 물은 여러분 멈춰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종교는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라고 얘기해. 네 노력으로, 네 행위로 3000배 해가지고 끄집어내.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 끄집어내도 또 있고 또 있고 한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여러분 새로운 물들이 계속 부어지면 여러분 넘쳐나게 돼 있고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청결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종이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보자, 진짜 예배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절대 어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과 시각들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빛을 보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빛을 보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비전을 보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꿈을 보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들은 명심하십시오. 꿈을 꿔야 되는 거야. 아멘. 꿈을 선포해줘야 되는 거야. 꿈을 사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넘쳐나네. 하나님 꿈을 꾸잖아요. 열방에 미션 베이스를 통하여 수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홍대 땅에, 이태원 땅에 하나님 예배하는 공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캠퍼스에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탁월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죠. 누구에게 이 타이밍을 줘야 되느냐, 누구에게 이 타이밍을 줘야 되느냐. 오!
저기 있다. 봤더니 이름이 성은 고시요 이름이 넬료야. 저 넬료가 누구냐? 전서에 알아봐라 했더니 넬료, 고넬료 저 양반이요. 항상 기도해. 와, 그래? 근데 딱 봤더니 수치를 딱 본 거, 맞습니다. 타이밍이 됐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상달되었다. 그의 기도가 이제 때가 되었다.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면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잖아요. 반드시 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자로 만나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왜 갈까요? 성경에서의 고난은요, 사망의 골짜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것을 통과하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딱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통과하자마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저희 교회 두 번째 시즌이에요. 어떤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때는 내가 참고 어렵고 했지만 그 고난의 시즌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어떻게 하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요. 기름은 뭐냐니까 새로운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권위가 누구에게 권위가 부어져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자들에게. 어렵지만 주님 손 붙잡고 다니엘이 사자굴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고난이 부어지고, 여러분 권위가 부어지고, 요셉이 억울하지만 옥살이를 통과했을 때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는 권위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나가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러분 반전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새로운 기름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권위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결한 잔으로 준비되어서 거기에 잔이 넘쳐나는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을 만들어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그 공간을 돌렸어요. 뭐예요? 계속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 그냥 쓰셨겠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간증을 들어보세요. 무대에서 설교할 때 왜 병자들이 그렇게 막 낫고 그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그 많은 사역을 했던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치유 사역하기 전에 가슴이 떨려서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그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한 명도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 저분도 저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어디서 여러분 그 판결을 내냐면요, 집회 오기 전에 호텔에서 3시간, 4시간씩 분량을 채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지 않죠. 예배팀 가운데 여러분 열방을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무대에 서기 전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왜 하나님이 물론 기도했지만 왜 이 시간에, 이 시즌에 저를 강력하게 아침 저녁으로 또 모여서 주님의 말씀 듣고 성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거든요. 왜 그런가? 좀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왜?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왜 우리 교회 안에 대운 형제라든지 아픈 지체들 이런 기도 제목 주셨겠어요? 금요일날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우리가 그 분량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종교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여기 들어오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꿈 찾고 비전 찾는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넘쳐날 때. 여러분 마지막 보고 마칩시다. 충만과 흘러가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나오죠?
방언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방언이 임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 흘러넘친 것이에요. 왜 특별한 집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충만함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하나, 평신도입니다. 우리로 요즘 얘기하면. 그런데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왜? 충만했다.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억지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흘러넘쳤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 주십시오. 어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우울함들을 쫓아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극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빛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강력한 복을 주셨을까? 딱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의 데스티니는 기도예요. 전 세계 누구에게도 물어보세요. 한국교회 하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에게는 어머니 아버지죠,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하셨어요. 저희 장모님이요, 저희 할머니 세대잖아요. 어머니 세대 전화하면요 정말요 깜짝 놀라요.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이런 믿음의 여러분 거인들이요, 숨어있는 거인들이요, 한국교회에 질비했습니다. 시골교회 뭐 이런 데 가보십시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앉아서 계속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권사님들. 어느 정도 기도해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해요. 그런 무지막지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한국교회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어요. 역사를 베푸셨어요. 왜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끊겼습니까? 간단해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보셨어요? 산기도, 골방기도, 그리고 소나무 뽑는 기도,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덤 앞에서 기도. 세상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른 예전 청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청년들은요, 저희 어머니 영락교회 또 그 출신이신데 직장인 다니셨어요. 그러면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금요일 날은 기정사실 뭐냐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철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딱 이게 동이 트면 가가지고 해장국 먹는 게 청년부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철야 기도가 심야 기도회가 되고, 심야 기도회가 1시간 기도가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혜택을 교회에서 누리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기도로 심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뭘 심고 있습니까?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이 날마다 기도하는 일들, 기도의 분량들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으로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량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량을 채우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그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집이 멀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다면 다니엘이 그거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한 거 분량 채운 거잖아요. 그것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레귤러리하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싶다 하면 얘기하죠.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죠. 다니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채워야죠.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여러분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타이밍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조이풀 청년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